네, 선수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장 노원택입니다. 오랜만이죠? 네,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제가 오늘 기도하고 오늘 수모임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진행합니다. 우리가 수모임을 진행할 때에 많은 은혜를 주셨고 순장을 사용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하신 것이고 순장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많은 은혜를 주실 걸 믿사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과예요. 예언된 성령 강림에 대한 부분이고요. 아마 3과에 있어서 뒷받침하는 내용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5과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선행학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풀이도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거고요. 일단은 세번역 성경으로 진행하고, 네, 오늘 근데 대신에 본문 해설이 좀 길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식으로서 이제 제가 전달할 거라서 막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불편함은 없으실 거예요.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좀 약간 길어요. 14절에서 36절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한 번씩 다 읽어보시고요. 제가 여기 지금 현재 빨간색이 아니죠. 네, 황금색으로 이제 쳐놓은 부분들은 모두 다 이제 여기서 성경에서 모두 다 이제 중요한 내용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특히나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세번역 성경이기 때문에 세번역 성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언어, 지금 현대 한국인이 제일 편하게 읽을 수 있게끔 잘 개편이 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읽으시고요. 지금 현재 이 빨간색 부분은 문제 5번의 정답이에요. 제가 다 이미 체크를 해드렸고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다 만약에 답변을 적으실 거면 교재는 받으셨죠? 교재는 받으셨는데 이제 교재 부분에 25쪽이 되겠네요. 25쪽에 있는 부분에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더 있어요. 자, 이렇게 진행했고요. 오늘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오늘 전체적인 이제 스토리텔링을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일단 이전 3과의 내용 같은 거 보면 일단 성령 강림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성령 강림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냐? 각 각국의 언어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로마 언어로, 어떤 사람은 히브리 언어로, 히브리 그리스, 어떤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어떤 사람은 페르시아,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 그때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겠죠. 즉, 동서를 막론하고 전국 각지에서 그냥 시골 출신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를 가보지도 않았는데 전 세계 언어로서 기도를 한다라는 게 너무나도 신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누가 있었냐? 바로 절기가 있어서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을 때였어요. 그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가관이었어요. 너무나도 무서워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 새끼들 술 취했다. 네, 죄송합니다. 영상에서 이렇게 욕을, 당황하셨죠? 미안합니다. 쟤네들 술 취했다. 그러지 않고서야 안 된다. 근데 그 반응을 본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놀라워요. 베드로는 11사도를 대표해서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진행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께 성경을 보셨으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야, 지금 아침 9시예요. 지금 아침 9시인데 어떻게 우리가 술을 먹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성령 강림에서 방언을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인용하는 성경이 두 가지의 구약 성경인데 첫 번째는 요엘서였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강림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들은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이상현상 갑자기 연기가 피어오른다거나 그런 식으로 변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인데 후렴 가사가 이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아비들은 꿈을 꾸고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난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요. 여튼 그런 그 가사가 말하는 것처럼 그 가사에 있는 내용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요에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처럼 그대로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도 임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가 언어로서 이야기를 한다는 게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죠?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를 말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마지막 날은 예수님이 오고 난 이후의 신약 시대를 말하는 거고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란다. 오늘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에서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6편이래다. 16편 8절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누가 썼느냐? 바로 다윗 왕이 쓰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했었대요. 그게 언제였냐? 다윗 왕이 고난 중에 있었을 때 예언을 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 다윗 왕이 사울 왕을 피해서 막 고난을 엄청 받고 있었어요. 죽임을 몇 번 당할 뻔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살고 있었는데 죽임을 당할 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기도했어요. 주님 앞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 그 나오는 성경 구절에서의 그 주님이 하나님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신약 시대에서의 나올 예수님을 표징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라는 것은 다윗 왕을 예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한다, 예표한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윗 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는 예언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스스로가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대언자, 대신 말하는 사람으로서 기적과 놀라운 일을 표징을 증명하신 분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서의 그 나타났던 모든 기적과 이적 그리고 그 모든 에피소드들이 하나님께서 모두 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거다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근데 죽음의 세력을 이기셨어요. 어떻게 되셨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이끌으셨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죠. 아마 우리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분, 성령님을 부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 그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이 방언을 할 수 있는 이유도 있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우리가 지금 현재 은사를 받고 우리가 방언을 하면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 다윗에 대한 설명이 시편 110편 1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늘 바울의 설교는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요. 하나님은 결국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님과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메시아 혹은 구원자.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던 구원자가 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구원자가 아니에요. 왕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세요. 라고 이렇게 바울이라고 돼 있네요. 베드로입니다. 네. 하도 이제 지금 사복음서 때문에, 사복음서랜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동안 내 성경을 진행하면서 바울이라는 이름이 너무 익숙하게 들리다 보니까 바울이라고 제가 썼네요. 미안합니다. 베드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보조교재는 베드로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오늘은 문제만 언급하고 답변만 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베드로는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세 가지예요. 성령님의 부으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엘 선지자는 무엇에 대해서 예언했을까요? 이 구절은 성경 어디에서 나올까요? 요엘 선지자는 마지막 때의 모든 세대, 모든 육체, 모든 민족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요. 구약 성경은 요엘서에 나옵니다. 네, 문제 속에 힌트가 있다는데 여기 있네요. 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너무나도 간단한 문제를 지금 이걸 문제라고. 누구든지 미안합니다. 부의 이름이란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겠네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십시오. 정리해드렸죠? 너무 성의 없나? 자,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어떻게 되게 하셨습니까? 주인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묵상하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다 읽어보세요.
자, 오늘 본문에서 배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는 왜 지금 어떻게 전도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전도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복음 전파에 대해 나눠봅시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궁금하고요. 저는 전도라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이제 한 사람을 전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과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 받아들이는지 아닌지에 대한 그에 대한 부분이 없다면 그분 전도는 정말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를 못하고 있어요. 하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순모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0분밖에 안 끝냈어요, 여러분. 좋죠? 네, 이렇게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은 베드로가 말하는 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정말 큰 구원자셨고 메시아였은 분이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그분을 붙잡더라 그분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더 나아가는 저와 우리 삼순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